할렐루야. 5월 25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 자신이 맡은 사명,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 속에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듦이 생기고 시험이 될 때도 있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실족할 때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감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왜 바뀌는 것이 없을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근본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인도를 합니다. 가다 보면 정체 현상이 날 수가 있고 가다 보면 내 앞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내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멀미가 날 때도 있고 졸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두르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행길인데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교통체증 현상에 이기지 못해서 핸들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순간 핸들을 돌리면 다시 잡아주겠지만 빙빙 둘러서 가야 합니다. 가다 다시 유턴을 해야 되고 아마 5km, 10km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km 정도, 20km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역할이 있었고 하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종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듯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하와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와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뺏어갔는데 1차 역사 섭리 때도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섭리 때 또 깨어집니다. 1차 때 깨어졌으면 2차 때는 깨어지면 안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악무도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유, 저 친구를 때려 죽이고 싶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교도소에 가보면 살인자들을 만나보면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악을 저질렀을까? 생명을 죽였을까? 순간 참지 못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좋습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잘못 맞아서 기절했는데 뇌진탕 걸려서 죽었습니다. 잡아서 집어 던졌는데 돌에, 벽에, 기둥에 맞아서 죽습니다. 가인은 그러면 어떤 사명일까? 가인은 아벨을 보호하는 사명입니다. 아벨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은 사단의 자식이다, 사단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탄생 못 시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가인과 같잖아요. 마치 뱀과 같습니다. 뱀인데 뱀의 그 씨는 가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신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신격하는 사람이 바로 뱀입니다. 뱀.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가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벨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보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자랑무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의 역할을 몰랐습니다. 가인은 무조건 아벨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에서는 야곱을 지켜야 합니다. 야곱은 보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벨도 사냥을 잘 못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야지 자기 동생을 잡은 겁니다. 아벨은 도망가지 못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의 지혜로 인해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도망가면 아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야 하듯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 이 피가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제사장들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섬겼겠습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독사들도 뱀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진리를 선포하고 섭리를 해방하는 자들을 독사라 했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물어요?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누가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이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보통 놈이 아닙니다. 보통 악한 놈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을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 사람 보통 놈이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지략가입니다. 알고 보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서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생명은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절대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에 눈이 멀면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물질에 눈이 멀면 사람을 죽입니다. 순간 물질에 눈이 멀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을 죽입니다. 친구 간에 삼각관계가 일어났다. 나하고 절친한 친구인데, 나하고 정말 죽마고오고 정말 절친인데 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물질과 사랑입니다. 물질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죽이지 않습니다. 가서 머리 뜯고 싸우죠. 네가 내 남자를 네가 뺏어갔단 말이냐, 머리 뜯고 싸우고 찢어 뽑고 싸우고. 근데 남자의 여자를 누군가 뺏어갔다 그러면 가서 죽여버립니다. 남자는 그만큼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뜯지만 남자는 목을 잘라버립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능력이 다른 거죠. 피가 다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연속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남자 때문에 왜 저래? 저 여자 때문에 왜 저래? 보면 안타깝죠? 보면 속상하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될 줄 아는데, 인생을 잘 살 줄 아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정말 잘 펼쳐질 거다, 잘 살 거다 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 살아보신 분 계세요? 섭리를 만나서 창세부터 감춰진 말씀을 다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계명. 대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신격하게 되면 둘째 계명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첫째 계명이 삐뚤어지는 거죠. 첫째 계명이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째 계명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첫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족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첫째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아무리 둘째 계명을 지켜도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계명을 지켜도 첫째 계명이 안 맞기 때문에, 첫째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도 부르짖어도 그 영적인 공고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묘하죠. 너무 묘합니다. 저한테 비살라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방법, 내 죄를 사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범했다, 잘못을 했다. 이것을
사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네? 탕감을 받았거든요. 탕감을.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힐문했습니다. 왜 돈 안 갚냐? 돈 내놔라.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일 정도 일하는 수당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평생 동안 1대1에 3대, 4대가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영원토록, 그 가문이 영원토록 종처럼 살아가야 하는 족쇄, 완전히 그러니까 노비 문서입니다. 그거는 탕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가 탕감을 해줬는데 이 탕감 받은 자가 룰루라라 기뻐하면서 가다가 자기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책망하고 힐문하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 갚아라 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갚아. 돈 내놔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해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자기한테 죄를 범한 자, 자기한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되면 제3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간 제3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는 마음과, 왜? 자기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게 된다? 하늘 앞에 맡게 되는 겁니다. 법에 맡게 되는 겁니다. 법은 하늘법이고 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이비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부족한 형제들, 실수하고 잘못 사는 형제를 믿어주게 되면 여러분 옷이 바뀝니다. 옷을, 깨끗한 옷을 입게 되고 목욕을 하게 되고 옷을 빨게 되고 옷장을 열면 옷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비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용서해 줬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칼로 창으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앞에 맡겼습니다. 결국 10년이라는 세월, 쫓겨다녔던 10년이라는 세월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충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기간, 사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하늘은 또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왜 죽었을까? 예수님이 사랑이 모자라서 490분 동안 용서를 안 해줘서? 아니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해줘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살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 똑같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해서 그 땅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요나가 적국의 나라 수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이 분야에 있어서 핵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치는 겁니다. 수도권을 치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적군들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를 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깨우침을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멸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다윗이 나갔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부하들 같이 따라다녔는데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 군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블레셋을 쳐부쉈습니다. 블레셋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권력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권력을 맞들이게 되면 가족도 형제지간도 다 판다면서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사울은 그 왕자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다윗 때문에 그 왕자에 있었단 말이에요. 보좌에서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정말 숙여야 합니다. 근데 숙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인지라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거짓말 조금 보태면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강도가 되는 겁니다. 비열한 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만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하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담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이 내정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안 된 게 있습니까? 사울이가 왕자에 올랐듯이 다음 파수는 다윗인 겁니다. 다윗이 올라야, 다윗이 그 자리에 가야 사울이가 죽을 때까지 고이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진짜 지켜줄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병신 같은 놈. 네? 사람 보면 알아야지. 아무리 부조리를 저질러도,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다윗이 자기를 보여줄 거라는 것을 알았어야지. 묻는다는 걸 알았어야지. 근데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다윗이 한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사장에게 밥도 얻어먹고 제사장의 집에서 몸을 좀 피신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왔냐면 사울의 신하가 제사장한테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원래 사람이 앞길을 모를 때 신접한 여인, 옛날에는 대나무 꽂은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사람들, 동자, 그리고 도인들을 찾아갑니다. 동자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 고려 조선은 선임들을 많이 찾아갔죠. 그리고 나라 무당도 있었지만 목자장이 있었는데 사울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가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신하에게 혹시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라고 합니다.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근데 가진 무기가 없었거든요. 여유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 에봇 뒤에 저 단 뒤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가는 곳이죠. 거기에 골리앗이 예전에 쓰던 칼이 있다. 네가 예전에 골리앗하고 붙었을 때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따지 않았냐? 그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을 가져가라. 왜 그 골리앗 칼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면, 다윗의 기술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얼떨결에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정통으로 정수리에 맞아가 기절했잖아요. 그 틈을 따서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목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예전에 이 칼로 골리앗을 쳐부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마라. 네 역할은, 네 사명은 바로 주연이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네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 네 신세를 절대 한탄해하지 말고 더욱더 찬양하라. 다윗이 악기를 잘 탔거든요. 얼마나 악기를 잘 탔으면 왕 앞에 불림을 받겠습니까? 악기를 너무 잘 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참 잘했을 겁니다. 다윗이 노래를 즐겨 불렀으니 노래 못하는 사람 노래 안 부릅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앵콜. 그 정도로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봅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그 목소리를 가지고 늘 찬양을 드리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찬양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적지에서 몸을 피하러 갔다가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친 척 하게 되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허름한 집에 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살고 있습니다. 돈 달라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에게 가서 한 소리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면 그냥 조문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친구야 힘내라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이면 그랬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함부로 했지.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미쳐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생쇼를 하고 있네. 너 안 미친 거 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렇게 해서 살고자 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왕이 모른 척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 썩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전하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 다윗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속지 마소서 쳐버리소서 하는 신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왕을 알아본다고 절대 다윗을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다윗을 보호하라. 다윗을 내버려두라. 지켜줘라. 왜? 미친 척 하면서까지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자기 부하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최고의 왕. 솔로몬보다 여러분 더 뛰어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다윗 왕을 못 따라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인하면 강인할수록 용맹하면 용맹할수록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사실 비굴하게 살아가고자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참아야 되고 혀를 깨물어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다 떨쳐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계시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만이 아는 계시가 있습니다. 척건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명자가 맞다. 다윗이 사명자가 맞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 주위에 다윗과 같이 가까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명. 자기를 내치지 않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까?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까? 그 한 명을 둔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쪽 같은 삶을 살아가면 없습니다. 형제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때, 그리고 죽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할 때, 악수를 내밀 때,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고 용서를 하고 같이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 다른 말로 진짜 깨끗한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헤이라,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다른 말로 똥 안 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더러운 똥 안 누는 사람 없습니다. 그 더러운 똥이 배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변비 걸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를 끼면 그렇게 독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보일 뿐입니다. 그 죄가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안 보일 뿐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똥이 목구멍까지 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 음식이 들어가면 곧 똥 되니까. 그래서 털음하면 그렇게 더러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게 형제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몰라요.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족함을 줬는지, 잘못을 했는지, 죄를 범했는지 자기는 몰라. 자기는 눈빛만 한번 잘못, 시선만 잘못 봐도 꼴씹었다, 꼬라봤다, 나를 비웃었다 하는 세상입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단문이 없어요. 씹었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문자를 단문을 못했는데, 그러다 까먹었는데 무시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막 욕을 합니다. 나 무시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손을 내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 인성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을 빌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 들린 사람들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 의지가 아니죠. 그처럼 하늘의 시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성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 예수님을 모신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성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걸림돌이 됩니다. 실족합니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가다가 약속을 바꾸시네? 오늘은 베들레헴에 간다 해놓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리시네? 갈릴리로 가시네? 온통 약속을 깨시네? 시간을 안 지키시네? 약속을 했고 왜 시간을 캔슬시키지? 온통 시험될 일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듣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난 말씀들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적 말씀? 내가 제일 은혜 받지 못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내가 진짜 지루했다. 그때 예배 때 정말 지루한 예배였다. 지루한 말씀이었다. 그것을 뽑아서 기도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랄걸요. 아마 충격받을걸요. 우와,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북미 회담이 깨어졌죠? 저는 깨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소부터 우리의 반석에서 정해지지 않고 대적의 반석에서 될 때부터 자꾸 틀어질 것 같다. 이 가다가 뭔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주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모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섭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에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마음이 생명이 되어서 그리 살도록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